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본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같지 않은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믿음 같지 않은 진짜 믿음. 믿음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과 반대로 우리는 믿음 같지 않은 가짜 믿음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가짜 믿음들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또 따로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나 예수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아가지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는 그런 믿음이나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받은 증거라든가 귀신을 쫓아내야지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나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쁜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그런 믿음이나 칭의 구원이 있고 정화 구원이 따로 있다든지 원죄가 따로 있고 자범죄가 따로 있고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원죄만 용서받고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가짜 믿음들이 너무나 판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가짜 믿음들이 판치고 있는 것인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믿음 같지 않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붙들어서 그 가짜 믿음 붙들고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죠.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듯이 그냥 믿음이 확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오직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심판을 외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또한 그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전파한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믿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게 되는 믿음은 어찌 보면 믿음 같지 않은 가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진짜 믿음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믿음들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다,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4장에서의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은 hold your peace 그래가지고 이 평화를 붙잡으라. 평안하라. 그러면은 주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과 평화라 그러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평화가 임하잖아요. 근데 이 계속 끝나지 않고 있으면 계속 평화는 없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이 다 멸망하고 나면 한쪽은 평화를 이루잖아요. 그죠?
전쟁과 평화란 말이죠. 전쟁 후의 평화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평화 다음에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을,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 그 평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 믿음, 가만히 있으라. 믿음 같지 않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것이죠. 지금 부둔하게 생겼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것이죠. 들고 뛰고 돌아다니고 노심초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야죠.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기 딱 펴졌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으로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했다면 마음의 평강을 임해야죠. 그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은 이제 기도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내 마음에 바다 물결과 같은 파도가 펼쳐지고 있으면은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일이 없던 것이죠. 계속 넘실거리는 것이죠. 내 안에 파도가 잠잠해져야 내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도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그렇게 그 배에서 두려워하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고 왜 어째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파도가 잠잠해지면 바깥의 파도도 잠잠해진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화평으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또 우리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만나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것이군요. 알게 되었습니다. 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바알스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피하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임이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자, 1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영어로는 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로 그 주의 군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로 돌아가라. 돌아서 가라.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을 때 그 피하히롯으로 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서서 그곳으로 가라고. 거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라고. 그곳 피하히롯 앞에 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진을 친다?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치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곳에다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와 같이. 근데 사실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거기로 가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도가내든 쥐인 거예요. 도망칠 데가 없는 곳인 거예요. 만일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피하이롯 앞에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라는 말을 파라오가 하게 되고 추격해 오게 되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피하이롯 앞 바닷가 거기라는 것이죠. 거기는 꼼짝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그냥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크일라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누군가에게서 사울이 전해 듣고 나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이는 그가 선문과 빗장이 있는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도가내든지라는 것이죠. 들어가면 나오는 곳은 하나밖에 없고 들어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너희들 다윗은 죽었다 이죠. 바로 그와 같은 곳이 어디냐니까 피하이롯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오가 분명히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라고 말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을 파라오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면 그 피하이롯 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면 파라오가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 크일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추격하러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죽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이루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 게 없다. 아픈 것도 없고 뭐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됐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근데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야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가시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사흘 장을 치르는데 나흘이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나는 죽었다. 죽은 자와 같이 가만히.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일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영예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려면 사람의 가능성은 전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나타나려면 인간은 전무해야 돼. 무지가 아니고 전능의 반대가 뭐예요? 완전한 무능. 무능, 완전 무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뭐 제가 어떻게 방법은 있는데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빚지는 장사 안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3절에서 보시면 또 파라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는 6월절 사건과 출애굽 이후로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됐는데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긴 파라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뭘 봅니까? 그처럼 이 세상과 마귀는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성별해 보려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려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4절처럼 파라오와 그의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이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러한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걸 믿고 우리는 가만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평안을 붙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라. 참으로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도망갔다고 당장 일손이 없다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러커 목사님이 여기서 명언을 남겼어요. 죄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말한 게 뭐예요? 내가 헤아려서 행한 모든 걸 보니까 헛된 것뿐만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 미친 짓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똥을 먹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씻고 나가지고 진창 속에 뒹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뒹구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친 짓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이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것도 그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파라오는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 혼나야 죽어야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파라오가 물에 빠져 죽어야만 죽을 때까지도 철 안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 들어야죠. 그죠? 남자는 죽어야 철 든다면서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철 안 든다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일찍 철 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인들이 거기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우리는. 근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 그러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집트인들 다 죽여버렸죠. 다시 돌아간다고? 너도 다 죽는 거야. 세상은 빠져 죽는 거라는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과 함께 여기서 구름 기둥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막 대적이 계속해서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그런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 세팅을 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정말 홍해 바다 앞에 선 것 같은, 정말 산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평안하시라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싸우실 걸 믿고 평안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싸워주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또 어려운 일 만나면은 죽겠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거짓말했어, 이집트에 있는 것이 다 낫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믿었고 괜히 이 교회 왔어, 이 교회 오니까 더 힘든 게 많아, 별의별 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간 사람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왜 허락하시나요? 정금처럼 빚으시고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또 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그 모든 말들과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라 바하스폰 맞은편 피하이롯 곁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르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참 별소리를 다 하죠. 자, 이집트인들을 추격해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자기들이 이제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이죠. 진짜로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좌우 앞뒤 다 막혔으니까 어디를 받아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갈 데가 없어요. 피하이롯 앞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적들이 쳐다오고 옆에는 믹돌이고 여기는 완전히 꽉 막힌 곳이에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밖에 쳐다볼 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것이에요? 왜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같은데, 그죠? 심히 두려워해서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은 게 뭘 부르짖은 걸까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겠죠? 예, 부르짖었겠죠. 이게 뭐예요? 어찌하여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그대로 어찌하여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갖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제 사람에게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냐 말하고 했던 것이겠죠. 예, 죽게 부르짖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부르짖는데 이런 상황에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 마이 갓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게 그냥 욕이에요, 욕.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을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부르짖은 것이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저스. 예수님.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죠. 주의 이름을 함부로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자, 9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읽은 9절부터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그러나라는 말씀은 앞에 나온 내용에 반대되는 접속사죠. 앞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앞에 나온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딱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추격해오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하던 그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고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오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고난이 내게 막 오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이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불같은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아뢰고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기라 하죠. 막 치가 납니다. 믿음 없이 말하지 말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야죠. 썩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어려움도 문제 하나님께도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왜 그렇게 오두방정 떨겠습니까, 우리가? 자, 10절처럼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눈을 들어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는 모습을 본 것이죠. 두려워서 부르짖었는데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그렇게 또 부르짖고 참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여기를 무덤으로 만드느냐. 진짜로 무덤의 장소인데 거기가. 참 대단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되죠. 믿음 같지 않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 같지 않은 가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아무런 칼도 보지 않았는데 아직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상상하면서 이미 다 자기들은 죽은 것으로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12절처럼 아주 그냥 절망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요? 분명히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그 학대와 고된 노예 생활로 신음했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 나았겠다고요?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요? 그럼 거기서 콧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어야지 왜 그렇게 신음하고 왜 그렇게 울부짖었대요?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신음소리 안 들으셨을 것이고 울부짖는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건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이들이 이때 이스라엘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용광로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했을 터인데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와놓고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이집트인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고 아이고 참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왔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이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 교회를 가려고 했을까? 내가 왜 헌신을 했을까? 이런 부질없는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모습은 뭐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 같지 않은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 말고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화평을 붙들라고 평안하라. 주께서 그러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들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을 위를 가리라. 내가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뒤에서 보면 이제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께서 바로 참으로 주이신 것을 알게 되죠. 모세도 믿고 주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 앞에 14절, 15절에서 13, 14절에서 정말로 위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따로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불을 지졌던 것으로 봅니다. 아마 간절히 불을 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어찌하여 나에게 불을 짓느냐 라고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가 파라오가 어떻게 할지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불을 짓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아직 바다는 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언약궤를 맨 그것도 마찬가지죠. 문득에 강이 계속 그 요단 강물이 꽉 차고 있는데 가려고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딱 내딛어지니까 물이 쫙 제2의 홍해 기적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디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 아직 여전히 지금 홍해가 지금 우리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넘실넘실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전진하라죠. 그러면은 열리게 될 것이다. 구하라, 열릴 것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열린 것으로 믿고 나아가서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자, 비록 그들 앞에는 보이는 길이 없고 홍해 바다는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빡대기를 바다 위로 뻗쳐서 바다를 가르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땅 위를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이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순간 우리가 두려워서 잠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그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비록 앞이 바다로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한 가운데로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믿음 같지 않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진짜 믿음이 뭐냐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해서 진짜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집에서 누워있고 가만히 있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닌 것이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줄을 믿고 나는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되는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요? 그래도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19절 2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도 그들 뒤에 섰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그 뒤로 가니까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진영 사이에 마치 벽처럼 그들이 그쪽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집트인들 쪽에서는 어둠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접근할 수도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끄시면서 우리 뒤에서는 지키시고 우리 앞에는 빛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닷가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조락해서 나온 지도책 매일 말고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 해서 갈대 쪽으로 해가지고 얕은 무릎밖에 안 되는 그 홍해를 건너갔다고 그런 식으로 다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초신자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노래하고 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가 딱 옆에 앉더니 아이고 무식하기는 이게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고 무릎밖에 안 되는 그 갈대 옆으로 거기를 지나간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시무룩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초신자를 아주 그냥 모르는 무식한 그걸 자기가 이렇게 잘 지적한 거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를 찬양할지어다. 무릎밖에 안 되는 그 홍해에다가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주를 찬양할지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릎밖에 안 되는 데를 거기를 통과하는데 거기 이집트인 병사들 다 거기 물에 빠쳐져 접시물에 코 박아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목사하고 신학자들이에요. 지도책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벽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질퍽질퍽대는 또 땅을 가다 마른 땅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죠. 물만 가르신 게 아니고 바닥도 완전 콘크리트처럼 깔아 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뻘일 텐데, 거기가 막 질퍽거릴 걸 텐데, 그러면 물은 갈라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너의 노력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자 읽었어요? 읽었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읽어야죠.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집트인들 곧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바다의 중간까지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새벽 경점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어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도주하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인을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하더라.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파라오가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까지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역사를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그 권능을 보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서 홍해 가운데까지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집요함이고 세상의 집요함이고 그렇죠.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선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빼게 하셔서 힘겹게 몰고 오게 하셔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벽에 만들어 버렸고 그들은 계속해서 진군하게 만드시고 얘네들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걸어가야 되니까 이 병거 바퀴를 빼가지고 힘겹게 끌고 가야 되니까 그 스텝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거리를 두게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병거가 짐이 돼가지고 끌기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떻게 따라잡히죠? 근데 그렇게 딱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병거 바퀴까지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로 28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치라 바다 위에 뻗치라 그리하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로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을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들을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그렇게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뒤늦게 바다를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거 바퀴는 빠졌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또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체를 보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을 모세를 믿더라.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순간에 파도가 그렇게 다시 뭉쳐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여전히 불벽이 세워져 있고 이쪽에는 세워져 있고 이쪽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저쪽 편에는 완전히 그냥 홍수가 나고 자빠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인들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빠져 죽는 그 모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전멸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그 재앙들을 다 보았고 거기에 더하여 홍해의 기적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제 주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약의 두 곳을 말씀을 보면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어찌 보면 이집트인들도 믿음으로 건넜다고 한다면 어쩌면 홍해가 그들 덮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해 보겠지만 믿음으로 건너간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다가 길을 열어주시니까 서둘러서 그 길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통과했다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너무 과장해서 믿음을 평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믿음 같지 않은 그런 믿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겠죠? 모세가 했던 그 말대로 가만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구나 하고 믿었겠죠. 그랬더니 성경이 진리니까 믿음으로 건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보다도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순간 좀 좌절했다 할지라도 순간은 불평을 쏟아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정말 안전하게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양쪽으로는 다 물이 있고 구름도 물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물속을 들어간 것이죠. 완전히 물에 빠진 것이죠. 뭘 보여줍니까? 침례가 맞아요. 모세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가 맞다니까요. 세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례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개역성경처럼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은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통과한 거예요. 물속에 통과한 거라니까요.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고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침례가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자,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준다면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은 뭘 보여줘요? 구원받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침례받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물로 침례받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희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장사되었고 난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영적 침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됐다. 홍해 바다의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침례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집트, 우리의 과거 세상,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죽어있던 이집트인들을 봤는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멸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과 육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끝장을 내신 것이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홍해 바다를 지나 이집트와 과거 옛 생활 그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내고 묻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그럼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면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가만히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보여주시면 또 그렇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